예, 오늘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명기 법이나 아니면 레위기나 이렇게 민수기 법 이런 것들이 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권고 정도나 교훈 정도로 읽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읽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법입니다. 법, 말 그대로 법입니다. 통치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법이 있으면 그 성경이죠. 뭐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율례나 어떤 규례 같은 것들을 또 추가하고 또 장로의 유전 이래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해요? 케이스 스타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막 추가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특별히 이제 대부분이 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나 그 해석을 따르는 어떤 그런 케이스 스타디, 뭐 어떤 신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좀 쉽게 다루는 이야기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제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지냐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다수결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수결에 조금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반드시 옳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곤란하죠.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들, 특별히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그 이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보니까 어떤 식으로 청빙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명이나 3명 정도를 이렇게 좁힌대요. 좁혀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교인들에게 이제 선을 보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설교를 그래서 와서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보고 이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막 우리가 성가듯이 이렇게 적어내 가지고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교회도 그렇게 하던데 요즘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왜 뽑을까요? 제비를 뽑는 방식은 어,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교우들이 갈라지는 거를 이제 조금 마음이 갈라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만약에 왜 그러냐면 1번 만약에 목사님이 60% 나오고 2번 목사님이 40% 나오면 교인들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더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그보다 훨씬 더 과거에 예전에 좀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는 장로님들이 스파이처럼 청빙하고자 하는 그 교회 목사님 뭐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보러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이처럼 보고 이게 되게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목사님 이력서를 내십시오. 뭘 하십시오. 뭘 이렇게 하십시오. 사모님 이력서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청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로 청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요즘 이렇게 선거해 가지고 막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다수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제비를 뽑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여러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이렇게 뭔가 치리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순서를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뭐 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자체가 옛날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군대 조직처럼 맨 위에 별 4개가 있으면 밑에 3개, 2개, 3개는 2명, 2개는 4명, 1개는 5명,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0부장이 있으면 10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은 약간 군대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군대식 어떤 그 방식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교회들, 특별히 진보적인 교회들 보면 어떤 리더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참 이렇게 좀 어떤 면이 조금 적게 되냐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인원들이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좀 헌신 자체가 이렇게 좀 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동력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쁘다 좋다 하고 그런 조직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방식은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그 사람을 좀 따라가는 방식, 모든 조직이 말입니다. 그런 방식이 조금 이렇게 성경에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하는 방식은 지도자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성에서 들어가면 내 지파들에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는 얼마나 세우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거기 따라가지고 계파를 따르고 지파를 따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딱 세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를 다스린다? 웃기는 얘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계통이 넘어가거나 그렇게 침범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 지파나 거기에 어떤 계통에 따라서 딱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잡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조직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자리를 잘 지키고 보수하고 그것을 또 함부로 넘어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의 어떤 일을 자꾸 이렇게 침범해서 그까지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런 거는 조금 오버고 그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했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은 지도층에 대한 어떤 권면입니다. 18절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라 하는 것이고
9절부터는 조금 이제 그 재판장들하고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저는 재판장들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할 때 사람 외모로 보고 사람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물론 제가 몇 번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안 된다. 뭐 나쁜 놈은 처리를 하고 뭐 의로운 사람은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운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먼지 나온다고 때려잡고, 근데 우리 편은 내가 이득이 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줄을 대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치부나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법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지만 공의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재판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이 재판관들이 자꾸 이상한 재판관들이 나서고 그렇게 되면 법이 흔들리면은 이제 모든 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유력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막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어쨌거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세워진 그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할 때 자꾸 외모 보고 내 건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 뭘 그거를 좀 뭐 살피고 이렇게 되면 재판장들이 사실 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재판에서 뭐 처리를 안 해주면 정말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굽었다 이러면은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겁해지는 거죠. 비겁해지고 얍삽해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되는 거 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권사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예, 결국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제일 이제 그래도 정치 잘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보다 법만 잘 버텨주면 사실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쁜 놈 치리하고 착한 사람 상 주고 이것만 잘 되면 됩니다. 회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현대적인 어떤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벌 규정입니다. 상을 줘야 될 사람, 벌을 줘야 될 사람이 이게 명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뭐냐면 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뭐 누가 뭘 잘 봐준다거나 뭐 학벌이다, 그 다음에 뭐 연줄이다, 뭐 고향 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하고 무슨 친척 관계가 좀 걸린다, 아니면 나한테 뭐 잘해주고 술도 잘 사주고 뭐 어디 선물을 잘한다, 이래가지고 얽히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회사가 복잡해져요. 회사 복잡해지면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그 다음 뭐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받고 누가 받습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마땅히 받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 우리가 인간관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인간관계를 뭐 이렇게 좀 조금 문제가 있게 하는 사람은 좀 그거는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의 주체가 법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기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연구하고 따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신명기 법이지만 그래도 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1번 첫 번째 여호와만 섬겨라. 신명기 16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세라상이 목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세라상 그 목상이 우리로 보면은 왜 저기 뭡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천하 대장군, 뭐 지하 대장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뭐 이상한 거를 이제 막 세우는 거죠. 세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옆에다가 세운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혼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아세라상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물질주의 만능주의의 어떤 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세라하고 바알을 믿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세라하고 그 바알은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뭐 내게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복 혹은 아니면 다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이렇게 안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세라상을 세운다거나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상을 세운다는 것은 주상이라는 것은 보통 바알과 같이 이렇게 돌이나 아니면은 어떤 브론즈 그러니까 동상,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운다는 뜻인데 그런 우상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바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뭐 아세라하고 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세라 세웠다 그러면 뭐 바알하고 같이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 놀랍게도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광야 생활에서 지금 끄트머리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벌써 많은 민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비슷한 어떤 신앙 체계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하나님 어머니로 제일 큰 재단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교회 맞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통일교 지금 그 뭡니까? 그 이름이 제가 한학자입니까? 그 여자를 지금 섬기죠. 그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이상한 일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아세라 섬기랑 똑같은 거예요. 현대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그저 그런 게 아니고 가톨릭에도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가톨릭을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의 마리아가 항상 이렇게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옛날 성상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피에스탄가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앉겨 있는 그런 상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런 이제 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돼. 항상 예수님은 아가야야. 그렇죠? 항상 어머니 마리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예수님이 아가야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돼.
그렇게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도 어쩌면 약간 아세라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로마 시대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이 북방 쪽에 오랑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머니 신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신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의도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강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재단에다가 아세라 상을 뭐요? 세우지 마라 하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뭐 온갖 게 많잖아요. 그렇죠? 가보면은 뭐 주상들이 막 온갖 그렇게 많잖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가톨릭도 약간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해도 성당에 가면 예수님 안고 있는 마리아 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리아 혼자 있는 상보다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마리아 상을 왜 교회에다가 성당에다 세웁니까? 신도 아니고. 그리고 신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가지고 나를 본받아가지고 나를 섬기겠다고 해서 뭘 만들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킴이 그렇게 만들지 마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왜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또 특별히 이제 가톨릭도 그런 면에서는 뭐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자, 우리 물질 생활 좀 생각해 봅시다. 물질 생활 생각해 보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꾸 이렇게 좀 약하게 드리는 경우는 좀 곤란하겠죠. 주님 드리는데 아깝게 생각한다. 그것도 좀 곤란하고 또 여기 보면 또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마땅히 드려야 될 거, 그걸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요? 잘나고 통통하고 살찌고 기름진 거는 이걸 팔면 돈이 되는데 이거는 안 좋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왕 뭐 없애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 그걸 야, 이 가증한 놈아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 생활도 사실은 우리가 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물질 생활 이거 11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좀 긴데요. 이건 좀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상숭배자의 색출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조사를 하라는 거죠.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이제 색출하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지 말고 색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치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인데요.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랬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저번에 다른 법도 이렇게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찾으면 한 사람 이야기 듣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혹 그 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럴지라도 그 사람 이제 그냥 놔두고 조사는 하겠지만 그것을 한 사람 두고는 죽이면 안 된다는. 사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있어야 사람은 사형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할 때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돌을 들어야 됩니까? 예,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쳐 죽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결국 만약에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그런 죄가 없다. 무슨 흉배한 적도 없고 막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러면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예, 증언한 사람 그 증인들이 받게 됩니다. 사람이 안 갚으면 누가 갚죠?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러니까 증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확실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말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안 하면 이거 좀 뭐라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리가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법입니다. 상방 고소에 대한 판결인데요. 요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자,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가해를 했다 이러면은 표시가 나잖아요. 뭐 그건 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상방이야. 상방이 서로 막 치고받고 했는데 뭐 서로 욕을 했는데 뭐 따귀를 처음 날렸다가 주먹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 여러분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편을 손을 들어주면 한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율을 잘하고 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재판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상방 과실이 있고 상방이 서로 어떤 가해를 하고 상방 고소를 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재판관하고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결론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사람의 생각이나 직접 바로 그냥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판결이라는 게 가부간에 너는 잘못했고 너는 착하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판결에 따르라 이랬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너무 이렇게 상방간에 고소가 있어가지고 서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제사장들과 또 어떤 재판장들한테 이렇게 뭐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냥 동네에서 그냥 판결한 거 말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어떤 판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 하라는 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건 현명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 토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꾸 억울하다고 얘기해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율법 무법하게 하는 자는 죽여라. 권사님 한마디 읽어주세요.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덥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무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법은 이제 법을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들겨 패든지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무법하게 그대로 놔두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살 길들이 거기서 이렇게 또 열려 있고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권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죠. 정부 권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둘이서 차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도난차예요. 근데 어린 애라는 거를 알아. 경찰들이.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어린애가 아는데 그 도난차에 애들이 둘이 자고 있었어. 뭘 때문에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술 먹고 자고 있었겠죠.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가까이 가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두들기니까 딱 보니까 운전자에 앉아있는 그 청소년 자리에 기관총이 있는 거예요. 기관총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깨가지고 차를 밟고 도망을 가는 거죠. 경찰이 총을 청소년이니까 안 쐈을 거다. 아니면 쐈을 것이다. 그냥 쏘더라고. 총으로 그냥 막 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좀 다치고 한 명은 이렇게 뭐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총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차 다 동원돼가지고 뭐 한두 앞에 맞고 뒤에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누가 좀 트럭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우리 좀 선량한 시민이 안 막아주면 못 막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는 총을 쏴도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고 그러겠죠. 총을 가지고 있는 애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무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법을 잘 안 지키고 어린애들도 법을 잘 안 지키면 그걸 좀 두들겨 패든지 뭐 어떤 형태를 취해가지고 이 정신을 잡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사회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요즘 촉법소년들을 보면 좀 이상한 애들 있죠. 걔들은 무법한 거예요. 무법한 게 제대로 된 거라고 애들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것도 좀 미국 케이스인데 이제 청소년인데 살해를 했어요. 살인을 하고 나서 이제 피해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재판장이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진술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법정이 우리 시스템이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 피해자들이 막 진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삐죽거리고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가해자가. 그 재판관이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종신형을 때리더라고요. 네, 종신형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아무리 촉법소년이지만 거기에 그 부모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웃고 이런다면 좀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무고한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고한 사람들, 법을 지킬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죽여란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법이 무섭고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조금 인권 이러면서 피해자는 자꾸 생기는데 가해자는 자꾸 보호되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12절을 읽고 있었는데요. 앞에 서로 상방 간에 고소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제 제사장하고 재판관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계속 이제 한 사람은 들으려고 한 사람은 안 들으려고 계속 이렇게 문제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죠?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 한 사람은 그래도 뭐 수용하겠다 이러는데 한 사람은 못하겠다. 내가 억울하다.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내가 저 사람은 꼭 뭐 팔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무고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중재안이 아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조건 다 살려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 죽이고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 온갖 악행 진짜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요즘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떵떵거리고 살죠. 왜냐하면 다른 죄인들도 겁을 내죠. 왜요? 사형수니까 겁을 내죠. 사형수니까. 난 곧 죽을 건데 덤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그 조금 자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교도관들도 잘 못 건드리고 뭐 그렇게 된다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사형을 하고 오늘 무고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의 규례입니다. 이건 조금 처음엔 긴데요. 권사님 처음만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여러분 여기 역사적으로 뒤틀어졌던 게 어떤 때입니까? 예, 헤롯 왕 때 기억나시죠? 예, 헤롯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추장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추장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다 헌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장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의 런던 시장이 이 아랍계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아시죠? 예, 그러면 아랍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영국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런던 안에서. 런던이 그렇게 흔들리니까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되죠. 영국 같은 경우에 많은 여학생들이 히잡을 안 썼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아랍 애들이 막 데려가서 강간도 하고 막 문간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있는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이 하고 그렇죠? 예, 유대인의 대통령은 유대인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사람을 이제 다른 나라 왕으로 삼아 놓으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몇 가지 할 텐데 솔로몬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역대 최고의 어떤 부흥기를 유대와 이스라엘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반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병마에 대한 권고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지 하지 말 말라. 것이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원래 병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 말로는 그냥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많이 둔다는 그 의미를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병마라고 적었는데 병마가 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시키려고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말은 온전히 뭐요? 전쟁 때문에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딱 됐는데 내가 한번 전쟁을 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말이 별로 없어. 유대 지역에는 망아지나 당나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럼 뭘 할까요? 수입할 거 아닙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서 말들이 많아요? 애굽에 많은 거예요. 그럼 애굽에 가서 말을 좀 수입해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고 수입하지 말고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뒀는지 전쟁을 위해서 결국은 그 말 해놓고 전쟁은 못하고 결국은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윤지은 사모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아내에 대한 권고. 자, 자기를 위해서 은금 사는 거 그것도 좀 문제고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아우르는 방법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혈연으로 맺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조그마한 부족해도 추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뭡니까?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후처가 1000명이나 되죠. 1000명. 어디서 1000명을 데리고 오죠? 다 보니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 추장 뭐 다 데리고 오니까 1000명이 되죠. 그 1000명을 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제 볼모로 잡아놓는 거죠. 그죠? 그렇죠? 결혼을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부흥이 되죠. 우리 사돈 집인데 다 뭐 부흥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은금도 많이 쌓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은금을 얼마나 쌓았습니까? 솔로몬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은그릇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은그릇은 취급도 안 해. 전부 금그릇이야. 얼마나 금을 모았기에 그렇게 됐냐는. 그렇게 다 모으면 뭐예요? 나라는 반통 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좀 있다가 이제 그 아수르 쳐들어와가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한테 완전 망해가지고 싹 다 뺏기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있고 지금 없다고 해서 반드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율법 전수에 대한 권고입니다.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누구 보고 한 얘기죠? 왕이. 또 왕이 옆에다가 뭘 해라고? 율법서를 놔두고 그걸 누가 등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누가 복사를 하죠? 제사장이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항상 왕은 그것을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있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되고 그런 거지만 성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두고 했죠. 얼마 전에까지는 또 이상한 책을 몇 권 놔두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또 그거는 이제 또 성경을 두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비슷한 어떤 취지다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왕권의 지속에 대한 권고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왕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계속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대로 잘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다른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정치하고 경제하고 다 묶여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막 돌아가니까 정신없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뭐 특별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저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아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라가 좀 힘들어지면 개인이 다 어려워지죠. 국민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흔들리게 되면 정치 때문에 모든 재반 사항들이 다 흔들리게 될 거고,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팔을 생산해 가지고 한 달에 그 팔을 1,900얼마인가 이렇게 내놨대요.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냈답니다. 1,900얼마인가 이렇게 냈답니다. 그 이제 팔을 이렇게 대량 팔을 농사하면 막 대량으로 씻잖아요. 그래가지고 1,900얼마인가 냈는데 1,970원인가 이렇게 냈대요. 근데 중국에서 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가 500원 한 달에. 그러면 500원짜리 사겠습니까? 1,970원짜리 사겠습니까? 뭐 국내 파 생산은 완전 이제 죽쓰는 거죠. 우선 500원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가 국산이 좋다 이래가지고 국산을 살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서 500원짜리 안 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파뿐이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좀 크고 나니까 김치가 좋아지더라고요. 김치가 없으면 좀 이렇게 섭섭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를 지금 우리나라에 그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원산지 표시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산지가 중국에 엄청 들어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식당 하는 사람이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파는 우리는 그래도 국내산 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중국에 들어오는 김치가 이 우리나라 김치의 6분의 1인가 밖에 안 돼요. 6분의 1인가 7분의 1인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혼란스러워지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정치가 안정되고 뭔가 굉장히 안정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나 이런 어떤 지금 오늘 나오는 것처럼 법이 안정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나라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 내 개인 이런 것보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한 번씩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각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내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 것도
뭐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법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생각하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